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시고 건강하게도 일주일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지금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의 축제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모든 찬양 받아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다음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원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근력에 그 이름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앞에 우리 후렴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삶이 변하게 하시고 가정들이 변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치유받는 회복받는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이한승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놀라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 보내주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또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의 가치관과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또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건강이 연약하신 분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이 연약합니까? 주님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고 사는 자녀들을 주님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믿지 않는 남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사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친지들과 이웃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배단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 앞에 먹게 하시고 영의 영식을 먹게 하시고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권능으로 힘입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사 이 말씀이 온전히 이 배단의 교회 재단에 떨어져서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같이 받을 말씀은 잠언서 2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미래가 보장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현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거룩하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 자리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가운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같이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은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올 테스먼트, 뉴 테스먼트. 여기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얘기해요. 즉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성경의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세상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고 영원한 지옥의 삶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는데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은 어떻게 가는가?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갈 수 있죠. 반면에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믿음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보장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형통한 삶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제가 쫙 찾아봤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게요.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 시편 23편 1,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또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재산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듣게 되면 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답다, 풍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100%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가는데 이 형통함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아무리 그때를 기다려도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까지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우리가 분명히 있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무겁고 힘겨운데 오히려 문제 해결은커녕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또 일이 자꾸 꼬이는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주님만 붙잡고 기도를 해야지 하는데 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마음 잡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뜻하지 않는 그런 유혹들과 어려움이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했음에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또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것보다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평탄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게 참 도대체 뭔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정확한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상 사람들의 이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그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그런 형통함의 어떤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의 형통은 불허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결론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죄인의 형통함과 이 의인의 형통함이 어떻게 다르고 또 이 우리 의인된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죄인의 형통함,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제가 말로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생각 가운데 저 깊은 바닥에 있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돼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잘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하나님의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어요. 이게 뭐 이웃이 뭘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잘 되는 거 보면 좀 화가 나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축복을 받고 저렇게 잘 살아야지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만의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와,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미칠 뻔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의 질투심이 생겨서 실족할 뻔했고 걸어가다가 미끄러 넘어질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고난도 재앙도 당하지 않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 볼 때 얼마나 한심할까요? 아니 모처럼 일주일에 쉬는데 그 7일 주일날 쉬는데 그 쉬는 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죠.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을 하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 사역에 헌신을 하고 인볼브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든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 보니까 매일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멸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제가 청년 때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어떤 연예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가 떴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어려움을 당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게 하십니까? 도저히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억울한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 가만두세요? 좀 손 좀 봐주세요. 너무 그렇게 답답했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려움도 없이 늘 행복하고 건강한 가운데 하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조그만 억울함도 없으세요? 그렇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잘 되는 것은 사실 아니죠.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넉넉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난하게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넉넉하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형편이나 그 환경이나 그가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얼마든지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 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편 92편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들은 풀 같은 자라도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이 말씀에 보니까 아무리 잘 되는 것 같고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이들의 마지막은 패망이고 멸망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확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안정적으로 사느냐, 여러분 이것은 잠시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고난과 고통 없이 건강하게 평탄하게 사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중에 저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가? 그게 잘못된 것인가? 그게 죄인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답은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기대하며 바라야 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만일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래도 불편한 것보다야 편한 게 좋죠. 건강하지 못한 것보다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또 매일매일의 삶이 초조하고 불안한 것보다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또 보장된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삶이 평탄하면 조금 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아주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조금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들 뿐이지 영원한 안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을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은 내가 만든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상의 길이라고 믿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입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요. 무엇이 과연 나를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이 있는 길인가? 그리고 우리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나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장 눈앞에는 잡을 수 없지만 조금만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게 정말 신앙인의 삶 아닐까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반대로 이 의인의 형통, 즉 믿는 사람들의 형통은 무엇이며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길이 또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형통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의인의 형통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다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꼽아본다면 몇 명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분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단 말이죠. 이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그 억울함을 당하시면서까지 모든 것을 묵묵히 참아내십니다. 어떤 변명도 거기다가 털어놓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 얼마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억울함을 푸실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늘의 모든 능력으로 정말 큰 권세를 행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이 온유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약속이 나와 있어요. 그 18절 말씀에 보시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장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 중에 어디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당연히 미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증권에 투자하기도 하고 혹시나 모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쌓아놓기도 하고 또 보험을 들기도 하고 아무리 현재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롭다 그래도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장담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장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그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로 인해서 그냥 고통스럽고 힘겨워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더욱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주님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늘 한시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장래를 보장받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는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발견되고 사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도 1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결국 천국을 가셨는데, 예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그 집사님을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고통이 뭐 얼마나 컸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아시고 또 준비가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신이 암투병을 하면서 점점 그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이 자신을 짓누르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당하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참기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이분이 그것을 경험하게 됐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암으로 오랜 세월 동안 짓누른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이후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자신이 당하는 그런 암으로 주어지는 그 고통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고통만큼 크겠는가. 그래서 이분은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그 고통 가운데 막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표정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었어요. 늘 웃으시면서 주님 앞에 그 생을 마감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래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요? 물질에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래의 소망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야죠. 더욱더 신뢰해야죠. 더욱더 사랑해야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미래의 소망을 갖는 길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장래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장래가 있다면 당연히 소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면 아무런 장래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낙심할까요?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엄밀히 따져서 그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 게 아니에요. 뭐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교회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문제는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 엄청난 소망을 기대하고 갖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면 끊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솟아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빛을 더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언제 밝습니까? 언제 밝은 것을 확인해요? 화나면 그 빛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그 빛을 비추게 되면 얼마나 환하게 비춰지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힘들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 없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갈 영원한 본향, 그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이 땅에 이뤄가는 바로 이곳, 우리 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장래와 소망이 더욱 명확해지고 확실해지는 길은 바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19절에 말씀하죠.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죄인들처럼 이 형통한 삶을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길로 행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바른 지혜를 가지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15절과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가 그런 지혜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오로지 우리 주님 한 분이 있어요. 이게 뻔한 얘기 같고 이게 늘 들어왔던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변치 않는 그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찬송가 이 세상에 근심 많고 참 평안을 몰라고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날 오라 부르시니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병아리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병하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병하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병하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병하니 쉬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 안에서 천평안과 기쁨과 또 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상황이 어렵고 질병과 고통과 핍박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영원한 본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좌절되고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가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전달해 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일주일간 저희들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리옵고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hun명하여 주시되 주님 드린 손길에 그 배후에 담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힘 주심을 통하여서 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이 다 주님의 영광된 목적에만 쓰이게 도와주시옵고 또 가난한 자들과 낙심하는 자들과 복음이 없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 물질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산제사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입술의 말과 또 마음의 묵상과 언행이 다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매일매일의 예배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예배 함께 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은구 목사님 또 이영선 사모님이 오래간만에 깜짝 방문을 해주셨는데 좀 많이 걱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얼굴이 좀 많이 상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했는데 굉장히 미남과 미녀가 되셔서 오셨어요. 우리 오래간만에 오시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실제 이전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절차가 순조로울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보통은 우리가 이 초청 대상을 작성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하진 않지만 이전 첫 예배 초청 대상을 여러분 주보에 다 받으셨을 텐데 내용지를 여러분 그냥 써서 내지 마시고 적어도 한번 일주일 정도는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빨리 써서 이제 낼까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초청할 대상들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믿음의 5가지 가치관 디모데 성경 아카데미 주관 이 세미나가 10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등록 용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는 손길들과 또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도네이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에는 학생 중에 한두 명이 언제 우리가 홈리스 사역 나가냐고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 준비해서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한번 나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일어나셔서 마지막 헌신의 찬양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의 온전한 소망을 주님께만 두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여정과 발걸음과 또 기억과 그 모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